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즘은 온라인 성경이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만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곳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에스더, 아가, 오바댜 세 곳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에스더와 전도서 두 곳에만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니 참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이 다른 어느 책 못지않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뒤입니다. 이미 1차 포로귀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귀환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방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약 70만 명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공간적인 배경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큰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을 바로 메대 마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또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 지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곡물 또는 세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되어서 곡물을 바치는 지방이 무려 127개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페르시아는 땅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어마어마했던 대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는 당시 그리스 연합군과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려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한 아하수에로는 크게 낙담합니다. 대제국의 왕으로서 가까이 하고 의지할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폐위시켰던 와스디 왕후를 자꾸만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의 측근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와스디의 폐위를 부추겼는데 만에 하나 그 와스디가 다시 복귀한다면 자신들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얼른 새로운 왕후를 얻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원래 페르시아의 전통대로라면 왕후는 페르시아 귀족의 딸 중에서 선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 룰을 깨고 전국 각 지방에서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유다인 고아였던 하닷사도 수산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와인에 취하지 않았었더라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더라면, 와스디의 폐위에 측근 신하들이 가담하지 않았었더라면, 또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서 정통적인 방법을 따랐었더라면,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유다인 고아 처녀 하닷사는 수산궁에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유다인들에게 닥쳐온 무서운 폭풍우를 막아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각 사건과 타이밍들을 정확하게 퍼즐 조각처럼 절묘하게 맞추셨던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죠.
마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2020년을 통째로 도둑 맞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참고 기다리고 조심하고 불안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역들이 축소되고 훈련과 모임이 줄어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곳에서 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인 고아였던 하닷사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신분 상승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팔레스틴과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포로가 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습니다. 하닷사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얻고 대제국 페르시아의 안주인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총리나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닷사라는 히브리 이름은요, 화석류, 도금냥 또는 은매화라고도 불리는 나무 이름에서 왔습니다. 초막절에 장막 지붕을 덮는 잎이 푸르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부활 또는 종말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또 달콤하고 화려한 향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고급 화장품이나 입욕제, 향수, 오일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닷사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모습과 잘 어우러지는 이름입니다. 한편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터, 스타, 즉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문득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빛나던 메시아의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도 나무 맨 꼭대기에는 별 모양을 장식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에스더 역시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 별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희생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 헤게가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하고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헤게와 아하수에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다사가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방의 땅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련과 폭풍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었던 하다사를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 길렀던 모르드게는 왕후의 후견인이었고 또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낸 나라의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첫 번째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말렉 사람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 대궐을 드나들 때마다 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열과 지위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왕을 신처럼 받들고 숭배한다는 뜻을 의미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왕의 자리까지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직이었기 때문에 하만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모르드게만은 목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가 점점 눈엣 가시처럼 거슬렸겠죠.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같이 자신들도 경을 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무뚝뚝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유다인과 숙적이었던 아말렉 출신 하만은 이제 이 괘씸한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갖은 고문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처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만 했더라도 그 위험한 폭풍우를 맞닥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센 폭풍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과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와 폭풍 속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라도 왕의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대제국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모르드게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굳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만들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에게 결코 머리 숙이지 말고 너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평상 아래에 두면 그 빛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이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을 끌어안아서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숨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드러나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와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죽게 되더라도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신앙의 절개를 반드시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폭풍 속의 믿음은 하만의 관계대로 왕의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127도에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조서가 붙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통해야 하는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와 폭풍 속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폭풍 속에서 점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사건의 전말과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왕후인 네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다인들을 반드시 꼭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work plan 또는 administration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역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폭풍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계속 불안에 떨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과 지위를, 돈이나 다른 우상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 폭풍 속의 믿음은 에스더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에스더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째입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폐위되고 화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폭풍 속의 믿음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 폭풍에 맞설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깁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치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에스더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까지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온 유다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3일 밤낮을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닷사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기적처럼 왕후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맞닥뜨린 이 폭풍은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폭풍을 못 본 척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꽁꽁 숨기고 혼자서 왕후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비열하긴 하지만 민족과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죠. 하지만 에스더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폭풍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온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도 함께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과 개정 성경에 보면 나의 시녀와 더불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함께 기도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시녀가 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표현에도 보면 시녀들이라는 복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궁에 있던 시녀들은 10중 8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그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왕후의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시녀들을 굶기면서 기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에스더는 그동안 자신의 시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시녀들은 에스더의 모습과 성품과 신앙에 감동했고,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시녀들에게 부탁하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신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시녀들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속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왕후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동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갑자기 맞닥뜨린 폭풍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앞서겠지요. 하지만 달려드는 폭풍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힘차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인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상에게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폭풍이 그치고 함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